오늘은 낙심 불안 말고 소망 찬송하라. 낙심 불안 말고 소망 찬송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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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야 우와 이야. 서로에게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낙심 불안 말고 소망 찬송하라인데요, 제목이 왜 이렇게 지어졌을까요? 우리 중에 낙심하고 싶고 불안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우린 다 소망을 가지고 찬송하고 싶지, 우리 중에 과연 누가 낙심하고 싶고 불안하고 싶겠어요? 근데 왜 설교 제목을 이렇게 당연하게 지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건요, 우리 영혼이 내버려 두면 긍정적이고 밝고 환한 미래를 꿈꾸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면요 우리 영혼은요 낙심한 자리로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불안해하는 걸 자연스럽게 여겨요. 참 희한하죠?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점점 더 밝고 행복한 자리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안 되면 어떡하지? 계속 잘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불안과 낙심과 초조에 너무나 익숙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특별한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지난주에 누가 오셨냐면, 예배 시간에 우리 유치부 담당하시는 김세영 목사님 언니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제가 마지막에 이제 나가서 인사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까지 들어본 설교 중에 제일 좋았어요. 여러분 별로 안 좋으시죠? 뭐 내 얘기도 아닌데 뭐, 그죠? 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쟤는 어땠을까요? 너무 좋았죠. 지금까지 들어본 칭찬 중에 제일 좋았죠. 네. 그동안 제가 부산에 내려와서 참 마음은 있지만 표현을 잘 안 하시는 것 굉장히 답답하게 여기다가 그런 말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오죽 좋았으면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몇 년짜리다. 몇 년은 가겠다. 적어도 며칠 가는 칭찬이 있고 몇 달 가는 칭찬이 있다면 이건 몇 년짜리 에너지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자, 그 말의 힘과 능력이 몇 년 갔을까요? 몇 년? 아니요. 몇 달? 아니요. 하루도 못 가요. 신기한 건 몇 분을 못 가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건,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까지 제일 좋았어요, 들어본 설교 중에 제일 좋았어요 듣고 딱 돌아섰는데, 제 마음속에 뭐라고 제 영혼이 저한테 말을 거냐면, 야, 다음 주에 그만큼 못 좀 어떡할 건데,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 어쩌다 운이 좋아서 오늘은 정말 사람들이 좋아해 줬다고 치자. 그래, 오늘은 설교가 좋았다고 치자. 그런데 다음 주도 좋으란 법이 있냐?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낙심이 되고요, 너무너무 불안해지는데, 여러분 이거 상상이 되십니까? 다음 주도 좋으란 법이 어딨냐? 여러분, 이게 남들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한테 제가 한 대 맞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 영혼이 저에게 말을 한마디 걸었는데, 그 한마디가 저를 천국에서 지옥으로 끌어내리더라고요. 오늘 이제 2부 때 누가 오시냐면, 최재인 목사님 동생분이 오시거든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최 목사님 동생분이 제 설교도 유튜브로 뭐 들어보시고 뭐 그랬다는데, 막상 와보니까 뭐 그냥 그러네. 그냥 분홍 목사님 실제로 보니까 뭐 별로던데, 이래버리면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걱정과 염려가 제 안에 확 들어오는데, 정말 여러분, 아무도 뭐라고 안 했거든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제 속에서 저 혼자 계속 제 영혼은 낙심하고 불안하고 정말 온갖 지옥을 다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들의 현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아니, 아무도 뭐라고 안 했는데, 잘 되고 있는데
왜 저는 지레짐작으로 낙심하고 지레짐작으로 불안해하는 걸까요? 우리는 왜 그러는 걸까요? 네, 그 이유는요, 잘하고 싶으니까, 더 완전해지고 싶으니까, 더 인정받고 싶으니까, 더 좋은 걸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없는 한계에 있잖아요.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를 받을 때 여러분 아시죠? 세상 모든 만물들은 종류별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적당히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까지 저희는 완전해지길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과 명예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을 놀라시면 안 돼요. 돈과 명예 따위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더 잘하고 싶고, 더 좋은 걸 나누고 싶고, 더 행복해지고 싶고, 더 기뻐지고 싶고,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기뻐도 우리는 만족이 없고요, 아무리 감동하고 아무리 행복해도 우리에게 만족이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러면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아니, 이렇게 행복한데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고 계속 낭망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의 허물 많고 우리의 죄 많고 우리의 한계가 있는, 그래서 낭망할 수밖에 없고 온전한 것을 꿈꾸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 때문에 다시 한번 주저앉고 다시 한번 괴로워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바로 시편 42편 11절,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참 신기한 것은 이렇게 긴 말씀이 성경에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두 번 나오는 게 아니라 세 번이나 나와요. 시편을 읽다 보면 여러분 42편쯤 되면 놀래요. 이 말씀 본 것 같은데 또 나왔네? 42편 5절에 이 말씀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11절에 또 나오고요, 이게 43편으로 가면 5절에 또 나와요. 자, 세 번이나 반복해 나온다. 42편, 43편 바로 앞뒤의 시편에 두 번이나 세 번이나 반복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똑같은 구절이 반복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게다가 이렇게 긴 절은 바로 이 한 절밖에 없습니다. 이 한 절만 세 번을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만큼 우리의 영혼은 그냥 두면 낙심으로 굴러 떨어지고, 그냥 두면 불안하게 모든 삶을 다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의 낙심과 불안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봐야 되는가, 새롭게 해석해야 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나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라.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참 능력은 뭐냐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문제를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남의 문제에는 굉장히 냉철합니다. 야, 그걸 왜 그렇게 결정을 못해? 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야, 이렇게 하면 돼. 너무 쉬워요. 그런데 정작 그 문제가 나에게 닥쳐오면 우리는 어안이 벙벙해지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냥 그 문제 속에 빠져들어요. 왜 그러죠? 이게 내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남의 문제는 참 쉬운데 내 문제가 되면 너무 이게 주관성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죠. 남이 암 걸린 것보다 내 감기가 더 아프다고. 그럴 수밖에 없죠. 내 문제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끔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말도 안 되는 범죄에 피해를 입는 걸 보고 이해를 못해요. 아,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저렇게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왜 저렇게 당할까? 제가 전에 심우하던 교회에 부부가 다 고위공직자인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의 직장은 국정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여자 집사님이 보이스피싱을 당한 거예요.
국정원 직원이. 그런데 이분이 거의 다 넘어갔어요. 거의 넘어가서 이제 은행에 돈 찾아서 주면 끝나는데 그 찰나에 그걸 막은 사람이 누구냐? 그 엄마예요. 엄마. 근데 그 엄마 권사님은 국정원 앞에도 못 가봤어요. 그냥 평범한 엄마예요. 그런데 그 엄마가 볼 때도 딸이 이상했다는 거예요. 계속 통화를 끊임없이 하는데 계속 사람 없는 걸로만 가려고 하고 계속 뭔가 돈을 찾아야 된다고 그러고 계속 돈을 보내야 된다고 그러고 내 딸이 아닌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봐도 딱 보이는 걸 본인은 못 봐요. 왜? 이게 내 문제니까. 이게 여러분 주관성의 함정이에요. 오늘 말씀의 전반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내 영혼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너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냐? 너 왜 그렇게 지금 불안해하고 있냐? 뭐가 잘못됐냐? 아무 문제 없는데 너 왜 그러고 있냐? 내 영혼에게 말을 거는 거죠. 내가 어찌하여 왜 그러고 있냐? 여러분, 이게 내 밖에 잠깐 한 걸음만 나오면 내 문제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내 문제니까 너무 아프고 이게 너무 절절해서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냥 너무 심각한 문제 같고 이러다 죽을 것 같고 이러다 정말 내 인생 끝날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 한번 갔다 오면 환자가 된다면서요. 의사 선생님이 10마디 좋은 말 해도 소용없어. 한마디만 이러면 끝나는 거죠. 나 죽는 거 아니야? 나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나 큰 병원 가야 되나?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내 문제에는 너무너무 민감해요. 그래서 한 걸음만 나와보자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잘 봐봐.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냐?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데. 야, 지금 왜 불안해하고 있냐? 여러분, 이거를요 제가요 해봤답니다. 저에게 오늘 설교 망칠까봐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 저에게 손을 얹고 제가 이렇게 말해줬어요. 용이야,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그랬더니요 놀랍게도 제 속에 있던 영혼이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아무 일도 안 벌어졌는데, 설교 아직 안 망쳤어요. 설교하지도 않았는데 내 영혼은 벌써 망치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홍용희 목사 이제 더 이상 들을 거 없다, 이렇게 성도들이 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저도 모르게 막 너무너무 커져서 그런 저에게 제가 손을 얹고 말해주었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네, 손을 얹으시고, 자, 땡땡아 땡땡아에 여러분 이름을 넣으시면 되겠죠? 이름을 넣어서 말해주세요. 지금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왠지 모르게 여러분 낙심하고 있다면 여러분 꼭 말해주세요. 자, 자기 이름 넣어서 시작. 용이야,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여러분, 꼭 낙심이 될 때, 불안해질 때 여러분 한 걸음만 딱 물러서서 내 영혼에게 이렇게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 영혼이요 진짜 그러네?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정신을 차릴 거예요. 한 걸음만 나오시면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두 번째, 우리의 낙심과 불안을 바라보는 두 번째는 바로 지금이 내 인생에 꼭 필요한 시간임을 기억하라 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이 내 인생에 꼭 필요한 시간임을 기억하라. 여러분, 아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보자고 했는데 어떤 분들 그럴 거예요. 목사님, 객관적으로 바라봐도 힘들어요.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요 지금 저 심각해요. 목사님, 저 지금요 뭐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가려는 길마다 막혀 있고요, 사람들은 아무도 저를 좋아하지 않고요, 저 진짜 너무너무 지금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요. 객관적으로 보는 거 그거 저한테는 필요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 인생을 지금 누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는요 내가 뭔가 큰 성과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대한민국에서 1등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나라는 사람을 온전히 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려면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이 바로 내가 나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남에게 밀리는 것 같고, 지금은 내가 너무너무 마이너스를 치는 것 같고, 나중에 큰 성과를 이루기에는 나는 지금 거꾸로 가는 것 같지만,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께 너무나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의 이 문제와 이 아픔의 시간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데 정말 필요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요 의미 없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허투루 보내는 시간은 단 한 시간도 없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아프면 아플수록, 지금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꼭 필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지금 내가 나 되어서, 온전히 내가 나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지금 나는 정말 단단해지고 있고, 지금 나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벅찬 과정을 보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중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중반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시 한번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내 영혼에게 해줄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너의 인생을 시작하셨고 너의 인생을 지금 섭리하고 계시고 마침내 너의 인생을 완성하시며 너의 인생을 통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그 하나님이 너의 삶의 소망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너무나 큰 상급이에요. 여러분,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내가 내 인생을 몰라요. 내가 볼 때는 내 인생은 삐뚤빼뚤 올라갔다 내려왔다, 정말 가치가 하늘과 땅을 오갑니다. 누가 나를 칭찬하면 되게 높아졌다가 그 칭찬 못 들으면 뚝 떨어지고요. 우리의 인생은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늘 아이들이 많이 왔는데 우리 아이들이요, 아마 지금 자기에 대한 점수를 매겨보라면 어떤 아이는 80점, 어떤 아이는 60점, 어떤 아이는 40점. 왜 그럴까요? 어제 엄마한테 대박 혼났어. 60점. 어제 아빠가 너 같은 걸 왜 키우는지 막 모르겠다고 그랬어. 그러면 30점. 그러다가 엄마한테 한 대 맞았어. 마이너스 10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무슨 소리를 들었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100점짜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100점짜리예요. 아멘.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내 소망을 그 사람에게 두지 마시고, 내 소망을 내 자신에게 두지 마시고, 나를 지금 빚어가고 계시는, 꼭 필요한 시간으로 나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마지막인데, 자, 우리의 낙심하고 불안하는 내 영혼을 어떻게 빚어갈 것인가. 세 번째, 마지막, 시작. 예배 중에 역전시키는 주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이에요. 예배 중에 역전시키는 주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 말씀의 마지막 하반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하반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가 나타나 도우시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감싸주시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내내 삶 가운데 부딪히고 아파하고 눈물 나지만, 그러나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이 예배 자리로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시간 우리 삶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내가 볼 때 내 인생은 지금 바닥을 치고 있고, 내가 볼 때 내 인생은 별것 없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또 한 번 힘을 내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그런데 상황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상황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눈이 초롱초롱 빛이 나고, 더 하나님 매달리고, 더 기도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 되는 걸 저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무너지는가?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예배예요. 너무 힘드니까 예배를 멀리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번거롭게 생각하고, 예배가 마치 내 인생의 부수적인 것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와 찬송할 수 없고, 주님께 나와 기도할 수 없고, 내가 예배에서 멀어질 때, 여러분, 그 인생은 너무나 큰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모습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고 나쁘고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낙심할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아프고 눈물 나고 힘들어 지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님, 저희들은 지금 우리의 영혼은 낙심하라고 말하고, 우리의 영혼은 지금 불안해하는 게 맞다고 말하는데, 아니,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께 소망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주님이 임재하시는 자리,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자리, 주님이 나를 고치시는 자리, 주님이 나를 다시 빚어가시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꼭 필요한 이 시간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게 안 보입니다. 내 문제라서 안 보입니다. 문제에 빠져들어 저희들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나타나 도우시는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역전하고,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상황과 어려움을 마침내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온전히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